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윗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주님의 하소연을 듣겠습니다. 저는 모태에서부터 당신께 맡겨졌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저희 하느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모든 하시는 일과 가정에도 평안로우셨습니까? 네. 아이고, 억지로 대답하는 건 아니죠.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따뜻한 숨결을 보내주는 심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 숨결들이 기도를 받는 사람 가슴 속에 꽃으로 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께 힘을 불어 넣어드리는 사랑의 숨결이 모여서 가득가득 꽃으로 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일 거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렇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또 제 안에 이렇게 힘이 용수처럼 또 그것이 전달되고 하면 세상이 정말 평화로 또 마음 안에 꽃이 활짝 피는 그런 삶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세상을 생각만 해도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지금 마치 여러분의 얼굴처럼 아닙니까? 사실 이 시간의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세상에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역할이 아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기쁘게 수행하는 마음이라면 또 감사하게 가볍게 이 시간을 또 꾸려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수호하는 주님의 성봉장이 되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주머니 속 윤리 134에서 136쪽과 또 윤리는 아는 것도 많네 256에서 263쪽 참고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제가 주머니 속 윤리는 몇 해 전 평화신문에서 생활 속의 윤리를 통해서 낙태에 관한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퇴하신 신부님이 그것을 읽고 나서 장신부 정말 고맙다고,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그렇게 우리 모두를 대신해 주셔서 고맙다는, 용기 내어 말해 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세태를 거스르는 교회의 지론을 알리고 주장하는 일은 고달픕니다. 그럼에도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것이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는 입을 다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되리라.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면 또 크게 봐요. 아멘. 그렇죠. 낙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거의 경험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낙태를 인구 조정을 위해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재도 낙태를 반대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고 권력 신장을 제한하려는 남성 우월주의에 의한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고, 과거 남성 중심 사회로 돌아가려는 음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는 문제의 근간을 바라보지 않고 잎사귀만 보면서 노랗다 하얗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편협한 종교적 가치관에 묶인 그야말로 민중의식을 마비시키는 행위일 뿐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 저는 이 시간 돌맞을 각오를 하고 이 방송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제1위 생명권입니다. 그런데 낙태는 오히려 조장되고 묵인되며 실행하고 있습니다. 낙태에 대한 무감각이 낳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봐도 뚜렷이 드러납니다. 인구 숫자가 감소되는 사회적 현상을 넘어 인간의 본질과 생명의 진실을 혼돈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실 낙태 시술에 관한 의료윤리의 부재는 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만큼 심각합니다. 표차장을 하나 줘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은 언제나 인간의 급박한 상황 앞에서 우리 윤리적 이론은 무력화돼 버리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낙태에 관한 관점도 숱한 옹호와 변명의 여지를 허락합니다. 특히 산모가 원하지 않는 경우 여성의 몸과 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성단체의 주장은 실제로 설득력 있게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의 배는 나의 것이라는 구까지 등장했습니다. 낙태, 임신, 비임이 여성이 알아서 처리해야 할 여성의 몸이며 권리라는 주장입니다. 한술 더 떠서 낙태는 여성을 불행으로부터 구하는 방법이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생명이 또 다른 생명에게 난 널 원하지 않아. 그러니 죽어버려. 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까? 소위 불장난으로 임신한 경우 무책임한 불장난의 책임을 태아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옳은 행위입니까? 낙태 찬성론자의 견해가 균형을 잃고 있다는 증거는 명백합니다. 우선 타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이 무죄한 태아에게 전적으로 돌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낙태라는 것은 태아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가 무엇이지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아니겠습니까? 태아보다 더 보잘것없어 없는 작은 사람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기는 너무 작았어.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바로 태아입니다. 여자가 첫 아이를 낳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은 둘이랍니다. 누구지요?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도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낙태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두 명의 희생자를 낸다는 겁니다. 엄마와 아기를 없앤다는 말입니다. 그 희생자는 곧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모두의 기억 속에 잊혀져 사라져버리는 생명의 메아리는 끈질기게 엄마의 가슴에 잊혀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자매님은 꼭 5월 되면 그렇게 아프대요. 그런데 기억을 되돌아보니까 5월에 2번 낙태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난자와 정자가 합쳐지는 순간을 생명의 시작으로 봅니다. 이 순간에 유일하고 반복할 수 없는 유전인자로서 아버지와 엄마와의 생명과 정말 구별되는 새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 몸이 내 것일까요? 임신이나 비임은 여성이 알아서 처리하면 그만이고 전적으로 여자가 책임질 몫이며 권리일까요? 태아라는 라틴어의 어원은 작은 아이입니다. 작아서 힘이 없는 아이. 엄마 안에 존재하기에 인식되지 못한 작은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아는 생명이며 인간이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태아는 아버지 것도 아니고 엄마의 것도 아닌 전혀 새로운 존재,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다만 아직 엄마 자궁
안에 있는 힘이 없고 아주 작기 때문에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힘없는 인간이 태아인 것입니다. 낙태에 관한 논점의 초점은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는 의무와 태아에 대한 의무를 동일한 선상에 두고 출발해야만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어떤 것이 더 선인가를 그 비중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명확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윤리가 도와주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인지를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윤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걸 익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삶 안에서 올바르게 남자가 정말 잘했다, 지혜로웠다 하는 그런 삶 아닙니까? 그게 성숙한 삶이고 그게 어른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혜로운 사람 돼야 되고 그 지혜롭게 되고 그리스도적인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딱딱한 윤리를 여러분은 아주 재미있는 듯 듣고 있죠. 정말 낙태가 단순히 산모의 자결권이라 할 때 자신에게 방해되는 모든 사람을 살해할 권리를 지녔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당신 생명이 필요 없다라고 내 삶에서 태아가 방해되니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너는 죽어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낙태는 엄연히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미명으로 대처될 수 없는 악입니다. 개인과 사회의 불행이 예측된다는 이유로 살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가다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생명을 위협할 것 같고 그러니까 누가 째려본다고 죽여버리고 이런 건 도저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지금도 내 삶에서 행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예측 때문에 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어려운 형편, 사회적 불이익을 염려하여 낙태를 합리화시키려는 논지야말로 한눈으로 한쪽만 보는 외눈박이 주장에 불과합니다. 정말 우리 인류가 생존해왔던 것은 이렇게 지탱해왔던 것은 그 어머니의 희생과 수고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한다면 인류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법의 우선순위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은 임산부의 사회적 생존권보다 앞섭니다. 제가 수도에 이야기했던 모든 것의 헌법의 제1항이 생명권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최상의 법적 가치이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임신의 고통 때문에 수태한 아기, 죄 없는 한 생명을 없애는 행위는 이미 일어난 악을 보탤 뿐입니다. 임신 순간부터 하나의 생명이 태아를 인공적으로 유산시키는 행위는 낙태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지금도 매일 6,000명, 매년 1,500에서 200만 명의 태아가 살해되고 있습니다. 낙태는 명백한 태아 살인이고 변명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정말 목소리가 없는 그 침묵의 외침에 귀를 막으면서 우리는 내가 동정적인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유아살해의 고문 같은 죽음의 심한 고통을 인식하는 것을 게으리하면서 인간의 행복을 논한다는 것은 어부성설인 것 같습니다. 이 행복을 위해서 교회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직접적이고 고의적으로 살해하는 행위를 반대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태아에게 있다는 점을 청명합니다. 태아는 생명입니다. 태아는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권리를 지닌, 살아갈 권리를 지닌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한 교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될 자는 이미 인간이다. 생명의 탄생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접할 수 있는데 몸의 방어 조직에 따라 자궁벽에 착상한 후 8일째 될 때는 가장 중요한 여성의 백혈구 세포들은 이 착상한 것을 침입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엄마 몸은 태아에 대한 강력한 면역적 공격이 백혈구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 태아가 그것을 방어하지 못하면 낙태가 되어버립니다. 저절로 없어 조산이 되어버리는 거, 유산이 되어버립니다. 자연유산이나 조산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약 10%랍니다. 그러니까 수정란이 딱 하면 외부 침입으로 보고 거기서 백혈구가 그걸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내 몸 한 부분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몸 자체부터 그게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라는 것을 몸이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 입덧을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메스고 하는 구토 증세하는 것은 몸 안에 이물질에 대한 산모의 거부와 적응의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참 신부가 별거 다 합니다. 그죠? 또한 태아가 엄마의 신체 일부가 아니라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예. 정말 신기한 건데 너무 익숙해서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왜 엄마하고 나하고 혈액형이 다르지? 그죠? 신체 한 부분이야 뭐 혈액형이 똑같아야지. 그럼 여기서 떼는 혈액형과 여기서 떼는 혈액형이 다릅니까? 혹시 내 배는 가득 차서 좀 다른 혈액형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모든 것을 어머니 안에서 어머니에서 형성되는 태아의 혈액이 어머니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혈액형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 혈액은 혼합되지 않습니다. 단지 순환할 뿐이라는 이 하느님 묘한 작업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태아는 엄마 몸의 일부가 아니라는 외침입니다. 산모와 태아는 탯줄을 통해서 양분과 산소 그리고 감정의 공감 등 모든 것을 경험하고 공유합니다. 그런데 절대 섞이지 않도록 차단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피입니다. 산모와 태아의 피는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엄마가 에이즈에 걸렸다 할지라도 제왕절개를 잘하면 절대 아이도 에이즈에 안 걸립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태아는 전혀 다른 생명체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 내 말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 아이가 남자일 경우는 같은 것이라면 분명히 여자만 나야지 남자가 나타나요. 그죠? 그러면 여성이 어머니의 신체 일부가 아니라는 너무나 뚜렷한 사실이 아닌가요? 물론 태아는 정말 어머니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체의 일부 인장 여기지만 전혀 다른 생명체라는 것을 그러기에 교회는 어떤 경우나도 낙태가 최선일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중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경우 낙태를 허용할 수 있나요? 참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답해야 될 윤리학자라는 자체가 너무 싫습니다. 정말 이거는 다른 천재도 아니고 인재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그 부분들이 우리의 잘못된 판단들로 나만 생각하는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인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따지고 싶습니다. 그 모세처럼 항의하고 싶고 정말 제가 낳았습니까? 이 백성들을 한 모세처럼 왜 그런 어려운 질문을 자꾸 내한테 하지만 생명을 수호해야 될 사목자
그 역할이 부족한 것 같아서 사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주제를 하고 이렇게 방송에서 하는 이유도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한 생명이라도 이 방송을 보고 더 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떤 답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대신할 수 없는 그 상대의 고통을 느낄 뿐입니다. 어린 학생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우리 현실에 홀로 내던진 그 심정을 함께 느낍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든 처지를 향해 물고 늘어질 따라붙은 고통에 진저리 지고 있을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서서 고통에 벗어나고 어서서 잊어버리는 수단으로 주위에서는 낙태를 권유할 것입니다. 어린 중학생이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는 왜곡된 시선을 보일 것이고 꼬이고 구부러진 통념에 부딪히며 살아가야 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은 전혀 하느님의 선물로 이해될 수 없다는 주장을 흔히 듣습니다. 또 태어나서는 안 될 원수의 자식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한 인생의 불행을 방지한다는 의미를 들어 정당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상기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라고 하면서 왜 태아를 죽이는 일에는 낙태라는 묘한 단어를 사용하는지, 그래서 상황을 얼버무리는지, 인위적으로 태아를 모태로부터 떼어내는 명백한 살인 행위를 낙태라는 단어로 감싸 그 끔찍한 살인의 개념을 흐려버리는 거지. 어느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아이는 있어도 신의 계획 밖에 있는 아이는 없다.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이 상황이 임산부와 강간범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폭행의 결과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고로 인해서 생겨난 임산모와 태아가 그 범죄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임산모와 태아는 그 사건의 공범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열쇠입니다. 강간으로 임신된 고통은 클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태된 악이 전혀 죄가 없는 한 생명을 없애는 일은 이미 일어난 악에다가 악을 더하는 결과뿐이라는 거죠.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는 결과로 얻어진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신 생명입니다. 정말 이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쉽지 않겠지만 여기에서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불행한 사고로 인한 임산부의 인격적 침해도 엄청난 일이지만 태아에게는 침해를 넘어선 생명과 죽음의 기로입니다. 어떻게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말 다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낙태가 최선의 방법일까요? 기억조차 하기 싫은 사건이 외적으로는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상처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모두 치유되나요? 오히려 그 상처를 더 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 짧은 소견은 잘라내고 솔직한 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라도 하느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느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선입니다. 정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걸려 넘어가고 얼마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문제겠죠.
아픔의 구석구석마다 숨어 있을 하나님 도우심과 낫게 하심과 사랑을 알기에 그분께 내어 맡기는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따뜻하게 하나님 섭리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받아들일 줄 알고 키워줄 줄 아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입양까지도 생각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입양까지 생각하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느냐라고 묻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럼 저도 묻겠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느냐고. 그런 의미에서 한 생명을 소홀히 하는 사회의 풍토야말로 세상을 메마르게 하는 원흉이 될 것입니다. 태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생각이 험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사람을 무시하는 우리 생각들이 하나님 뜻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출산의 고통은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기쁨으로 채워지고 잊혀지지만 낙태의 고통은 생명을 살했다는 죄책감과 자기 상실, 자존감의 상실을 남길 것입니다. 정말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천주교 신자 60%가 낙태를 감행했다는 결과를 읽었을 때입니다. 99%가 낙태는 살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별거로 여기는 결과가 아닐까요? 정말 낙태가 고액사로 풀 수 있는 간단한 죄인가요? 정말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통받는 자신을 위해 무력한 또 하나의 생명을 희생하기보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 속에 살아 숨쉬는 또 하나의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일은 또 다른 삶을 사랑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서 지금 고통의 자리를 감당하고 계신 미혼모 여러분께, 그리고 이미 낙태를 감행하여 상처 입고 지내는 모든 어머니들께 사제로서 사제의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교회는 생명의 권리에 민감하고 모든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생명을 살리는 작업을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고통이 우리 하느님을 진저리치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향한 주님의 길에서는 인간의 삶이 참 졸렬하고 치사하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매우 치사한 우리 행적을 살피겠습니다. 출산 파업 중인 한국인, 얼라 좀 나옵시다 라는 것을 강조할 생각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입이 10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길에서 선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당신을 따르는 삶의 길에서 헤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생명의 경이로움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낙태라는 이름 아래 살인된 모든 아기들의 영혼을 당신 자비에 맡기오니 당신께서 품어 받아주소서. 모든 영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